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깨진 심령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중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그를 지지했던 루터파 독일 교회의 부끄러운 행실에 대해서 왜 한국 교회는 깊은 성찰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당시 히틀러를 동조하고 지지했던 독일 교회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독일 교회의 부끄러운 실수보다는 오히려 히틀러에 맞서 독일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바르멘 선언을 했던 칼 바르트나 고백교회의 선봉장 본 회퍼 같은 인물을 많이 조명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말미에 이신칭의에 갇혀있는 한국교회의 구원관이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는 하지만 보충이 필요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장로님, 이신칭의만 강조하는 한국교회의 구원관은 아직 미숙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이신칭의, 성화, 용화의 세 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깨달은 자들이 실천해야겠지요 라고 대답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대화를 나누면서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진리의 복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로마서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말한들 얼마나 장로님께서 공감하실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제 방에 앉아 있으면 밀려오는 공허감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 자신은 전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성도들은 또 얼마나 노력할까? 아니, 내가 전한 말씀이 제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는 하는 걸까? 사도 바울도요, 비슷한 영적 고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맴도는 느낌이 듭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제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똑같은 신학적 주제를 반복하여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제 또 오늘 제 설교는요, 이미 들었던 설교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마음에 잘 새기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 세 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카톡을 보다가 우연찮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의 카톡을 봤는데요. 그 프로필 메시지가 딱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인간의 책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걸 보는 순간 야,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삶의 모토로 또 이 교훈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지내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또 바꾸시는지. 이 복음의 핵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은요, 복음으로 품격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품격을 더하는 사람을 기대하면서 로마서 12장부터 복음의 실천을 다루지요. 복음의 실천 여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전으로서의 예배와 생활의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헬라어 두 단어를 가지고 예전의 예배와 또 생활의 예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헬라어 용법으로는 이 두 예배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교회나 구역에서 드려지는 형식에 따른 예배입니다. 형식에 따른 예배가 예전으로서의 예배고요. 생활의 예배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섬기는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생활의 예배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둡니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합니다.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살림을 산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림을 사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생활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욕망과 이익,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예배를 드리며 깨어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칭찬하십니다.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데려가실 사람들,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들이 드리는 생활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깨어 있는 삶, 생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비결이 여기에 잘 녹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웬만하시면 꼭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 말씀도 못 외우면서 생활의 예배를 드린다. 글쎄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생활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생활의 예배를 드리려면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전제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요.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을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줄기차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이 세대의 본, 죄와 허물이 수시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일진데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성령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성령님께 드릴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 중심에 자정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드릴 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여기 분별한다 하는 단어가 깨어있으라는 단어와 똑같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제가 헬라 성경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깨어있는 사람이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로마서 13장에서 15장까지 바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루기 전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여기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이기도 한데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다룹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로마서 14장에서 인간의 책임과 함께 다룹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로마서 15장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다루는 겁니다. 물론 달리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파가는 분들도 별로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이 이 방대한 양의 로마서를 쓸 때는 그의 마음에 그려놓은 로드맵, 큰 그림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루다 보면 조금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원래 가졌던 큰 그림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일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로마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 이르렀는데요. 로마서 14장은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인간의 책임과 함께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책임을 진다고 말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보다 더 교만한 말은 없습니다. 반대로요, 나는 책임 안 질래! 이보다 더 어리석고 불성실한 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논란, 혼란을 바울이 제일 먼저 로마서 14장에서 다루는 거죠.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존재, 그 삶을 잘 이야기한 다음에요, 이제 바울은 14장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살던 로마 세계는 온갖 종류의 신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괜찮다 하면서 고기를 먹는 이들이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채소만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다루면서요, 바울은 신앙 원리를 정립합니다. 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의심여기지 말라, 바울은 충고하지요. 동시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선의 관점에서 보면요, 선의 관점에서 보면 먹지 않는 것이 선일까요? 먹는 것이 선일까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선일 수 있고요, 둘 다 선이 아니기도 합니다. 대신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먹는 것 자체보다 먹는 것을 악이라 비판하는 것이 진짜 악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방이 비판받을 악을 행했다고 여기면서
당연하게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하지만 악이라 여겨지는 행위 자체보다 비판하는 행위가 더 악한 법입니다. 비판하는 가운데 자신은 선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을 임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먹는 것에 추가해서 5절 이하에서 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주일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말하기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주일을 다른 날과 같은 날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며 사십시오. 심지어 부활주일, 성령강림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그런 게 뭐 중요하냐, 특별한 날이냐 라고 말을 하며 지내시는 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특별한 날로 여기며 사시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들이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우리는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정해놓은 선이 딱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악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놓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바울은 외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선에 속한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내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더 악한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악을 조장하는 선이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십니다. 지금 당장에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어긋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런 사람들은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스스로 제한하며 먹지 않습니다.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넘어 최선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으로 나누는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인지 나의 기준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그 알량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습니까? 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내가 행하는 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 없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믿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으로서 선을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세우시는 주의 권능을 인정하십시다. 당장에 볼 때는 선해 보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허물투성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리라. 부족한 나도 그렇게 세워가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복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품격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품격을 다하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판단하는 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사람답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롯이 살아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